일주일 만에 교회 왔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너무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일본에 잘 다녀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태풍 때문에 좀 염려가 됐었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오는 날까지 화창하고 아주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뭐 일본 땅 어느 곳을 가든 간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뭐냐? 신사죠. 그래서 저희 역시 그곳에 가서 뭐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지만 흑암 세력이 얼마나 그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어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오사카 갔을 때도 많이 봤지만 동경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마다 그 뭐 중요한 데마다 다 신사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참배를 하는가를 둘러보니까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에 용 모양을 한 약간 무슨 뭐 이렇게 물을 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손을 씻고 그리고 입을 헹구고 손뼉을 2번 딱 치고 그곳에서 합장을 하면서 참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는 계속 뒤에서 뭐였냐 흑암 꺾는 그 이제 일을 이제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정말 800만 귀신보다 더 많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곳에 가는 데마다 한 곳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막 거기서 또 절을 하고 박수를 치고 또 거기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또 뭔가 뭘 모셔놨나를 봤더니 토끼였어요. 토끼를 그 신사에다가 딱 모셔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절을 하고 거기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땅은 모든 것마다 다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옛날 우리나라도 물론 뭐 많은 귀신의 종류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저희는 그것이 없어졌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그 지역에 완전히 토착화가 됐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옛날 오사카 갔을 때 거의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경에 사실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가는 곳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진짜 교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야스쿠니 신사를 일부러 가보고 싶었어요. 그곳을 어떻게 흑암이 덮고 있었는지 그 전쟁 당시에 그 사람들을 그곳에가 모아놓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완전히 영웅시하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 꼭 가고 싶어서 일부러 한번 찾아서 갔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였느냐 야스쿠니 신사 앞에 정문 옆에 십자가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보는데 진짜 다른 데 십자가가 있는 것보다도 그 야스쿠니 신사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흑암이 난무한 일본 땅에 그 동경에 동경 예수 복음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 때 이제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이제 그곳에 가려고 사실 이제 시간을 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로만 듣던 그 동경 예수 복음교회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주변에도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딱 가서 보니까 그렇게 제가 사진에 올렸다시피 동경 예수 복음교회 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데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가 돼서
성사님들 뒤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바울의 회심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바로 다른 날과 똑같이 그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삶을 하루하루 살았죠. 근데 그곳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면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고 아나니아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바울을 택했느냐?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방인들과,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뭐 했다? 택했다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보통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하시냐? 천명, 소명, 보통 사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은 뭐냐? 이명계약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한 이명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하나의 사명이죠. 그리고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맡겨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로 이명계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택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교회로? 인천 번성교회. 바로 복음만 증거하는 인천 번성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던 것처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왜 많은 교회 중에서, 큰 교회도 많은데 인천 번성교회 우리를 택하셨을까? 한 번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곳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고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인천 번성교회 나를 교육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명 계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재창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하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뭐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일이 너희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너희가 그때 했던 일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보좌의 배경에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17절이죠.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히시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DNA까지. 우리의 DNA까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재창조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지역에 흑암을 물리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오늘 보니까 나라와 가문과 운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바울을 쓰시는 것처럼 어떻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의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데 파수망대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를 가보니까 야, 진짜 이곳에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로 딱 세우셔서 그 곳곳마다 흑암으로 가득한 그곳,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 나무에다가 소원을 비는 그 종이를 다 매달아 놓고 곳곳마다 부적들을 팔았는데 막 거기에 사람들이 그거 사서 매다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돈 사실 100엔만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뭐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사주 같은 거에 집어넣고 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을 봐서 좋으면은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 소원이 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에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그 나무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놓고 소원을 비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사라졌죠.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그것이 토속 신앙이 됐다는 거. 근데 그곳에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나라와 가문의 그리고 그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부르셨느냐? 다른 거 아니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렘넌트 7명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왜 왕위 앞에 서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쳤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나는 로마에 가리라, 나는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그 당시에 뭐가 일행을 했느냐, 거기에 보니까 왕 앞에 서야만이 바로 그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뭐 에스더라든가 오늘 또 나오는 바울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왕 앞에들 섰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가이사 앞에, 이렇게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또 온 천하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뭐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증인,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또한 뭐라고 그랬느냐?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증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다? 빛의 망대로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그 가문, 내가 있는 그 교회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로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천 번성교회에 불러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는데 또 이곳의 귀한 후대들에게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오늘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곳곳마다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일본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또 그 같이 아버지 동역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